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6장 1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먼저 읽고요. 40절부터 4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36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오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 에서의 아내인 오리밤으로 말미암아 나온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40절입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딜 족장,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청하여 듣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게 하시고 마땅히 구할 바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창세기 36장 1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한 바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읽기는 15절부터 19절까지 또 40절부터 43절까지 읽었지만 창세기 36장 전체적으로 걸쳐서 또 15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5장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삭이 죽는 것, 이삭의 마지막이었는데 이삭의 죽음 이후에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에서 자손, 에돔 족속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벗어났지만 야곱 족속보다 훨씬 더 빨리 이른 번성과 또 발달을 통해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국을 세우고 그 안에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딱 절반까지 잘라서 창세기 25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 이런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창세기 26장부터 50장까지를 한 주제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요셉의 이야기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절반을 뚝 잘라서 26장부터 25장에 야곱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26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절반을 거의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36장에 해당하는데 이 창세기 36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6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에 마치 부록처럼 삽입된 잠깐 짚고 넘어가듯이 삽입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태어났던 에서의 이야기 또 에서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잊을만 할 때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36장 1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의 내용은 대부분이 에돔 족속의 계보, 에서 자손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이동했고 그들은 에서의 자손들은 그곳에서 정착하고 또 그 주변으로 화려한 계보를 이어가면서 자손들이 번성합니다. 에서가 가나안에서 얻었던 새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에게서 새로운 많은 족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일찍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큰 도시 성읍들을 세우면서 에돔 왕국을 이룹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왕을 세우기 훨씬 전부터 에돔엔 이미 여러 왕들이 존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돔의 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의 행적들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35절을 보시면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족보, 족장들, 왕들이 이러하고 족장들이 이러하고 이런 족속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사실은 야곱의 자손들에 비하면
그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언급은 그리 깊지도 않고 그리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언급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얼마나 화려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은 미디안 족속을 정복하고 싸워서 이긴 하닷이라는 힘 있는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32절과 35절과 39절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도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32절을 보시면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또 35절에도 보면 그 도성의 이름이 아윗이며, 또 39절을 보시면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이 도성이라는 말은 그냥 단지 마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거점 도시, 오늘날로 치면 수도지요. 그래서 그 왕국의 수도 혹은 어떤 큰 성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살았던 고대 근동 지역의 도시라고 해봐야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큰 성읍들을 건설하고 지냈던 왕들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이웃 족속들을 견제하거나 또 같은 족속끼리는 통합을 이루는 효율적인 통치 구조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15절부터 43절까지 읽다 보면 조금 재밌는 장면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온천을 발견하였다라고 조금 다른 내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물이 굉장히 귀한데 그 귀한 물 중에서도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온천이 어디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대 근동, 특별히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는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그들이 온천을 발견했을지언정 더 귀한 보물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복음을 접하지 못했고 언약에서 벗어나 이방인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 36장에 언급되고 있는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의 특징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화려한 문명 가운데서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어제 주일 오전 대예배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한 가지, 야곱이 경험했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은혜는 예배자로서 서게 되는 은혜, 예배의 자리에 서는 은혜였지요. 그러나 이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은혜 밖에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내용, 야곱의 특징, 야곱이 누렸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 우리가 야곱과 무슨 예수님 무슨 관련이 있는가? 어제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통해서 들었지만 사진까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늘로 향한 사닥다리, 층계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늘로 향한 계단,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전한 성전이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또한 우리의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야곱이 누렸던 은혜의 두 번째였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또한 성전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등장하고 있는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 은혜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무엇입니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은혜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창세기 36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에서와 에서의 자손의 족보, 에돔 족속의 족보와 이 왕들의 이름을 나열한 이 부분은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의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잠시 마치 부록처럼 중간에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가? 사실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에서 자손의 계보, 또 에돔 족속의 왕들의 이 리스트는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이방인들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왜 에돔 족속의 이야기, 에서의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장차 나라를 이루게 될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발전하게 될 나라에 장차 방해거리요, 대적들이요,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등장할 것에 대해서 미리 암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온천을 발견하고 도성을 건설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에돔 족속들, 에서의 자손들은요, 그들의 왕을 세워서 왕국을 이루고 있고, 그들만의 나라를 이루고 그들만의 생활을 하고 윤택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그들이 절대로 가지지 못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이라는 분명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부럽지 않은 것은 우리는 그들이 가지지 않은 놀라운 가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 거명한 이후에 36장 에서의 자손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택함받아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의 자손들의 내용이 35장 말미에 나오는데 36장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족보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36장을 지나서 37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택함받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사람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 그의 자손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요, 빵과 빵 사이에 속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사이에 그렇지 못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고 끝끝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은,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특별히 그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어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롭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덜 잘 사는 것 같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말 되면 놀러 가고 자기의 인생을 즐기면서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주말에 교회 나와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엉뚱한 짓 같고 무모한 짓 같고
별 쓸데없는 짓 같아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을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영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은혜 안에 머무는 자의 마땅한 행위,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마땅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 살찌드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승리하셨으며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 또한 주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또 교회를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들이 그렇게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세상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고,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혜택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겉으로 보기엔 질그릇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금그릇, 은그릇, 심지어 다이아몬드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그릇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보배로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가졌음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가치롭고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을 이어가는 야곱의 자손들은 훨씬 한참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약속에서 빗나간 에서의 자손들이 훨씬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런 일련의 상황과 환경들을 세상의 눈으로, 땅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영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막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영안을 떠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꺼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성하고 잘나가는 에서의 자손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훨씬 뒤쳐져 있어 보이고 훨씬 약해 보였던 야곱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번영했던 이유라고 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셨고 그들을 택하여 주셨고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일할 때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좀 더 못 사는 것 같고 좀 더 가난한 것 같고 좀 더 손해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관점이나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결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하거나 상처하거나 상처받거나 실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장 귀한 최고의 가치, 보배로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감사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을 만큼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크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바보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된 내 자신을 위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로서의 삶을 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경륜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 우리의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존귀히 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또 새 한 주를 시작하는 힘찬 월요일 되게 하여 주시되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를 에너지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낱낱이 구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한 자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어려움 당한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발벗고 팔 걷어붙여 나서 일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언행심사 일체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